이 시간에는 이제 요한복음 15장으로 들어갑니다. 본인의 성경책에서 1절로부터 7절을 우선 읽고 본인의 성경책으로 읽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하도 많이 읽은 구절이고 이 성구를 모르는 분은 없죠. 그런데 이 성구는 창세기 2장에서 인용하는 성구인데 실제로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에서 내는 열매,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 곡물 이런 걸 먹도록, 사람에게는 그걸 먹도록 했죠. 그러나 짐승들에게는 풀을 식물로 주노라 그랬죠. 짐승들은 뭘 먹으라겠다고요? 그 풀은 뭘 의미하는 거죠? 풀은 육체요 이러고 성경에 설명이 나와요. 그러면 영적인 사람들의 음식과 육에 속한 사람들의 음식이 다르다라는 걸 창세기 1장에서부터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소돔의 포도나무, 들포도나무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소돔의 포도나무, 고모라의 포도나무가 있죠.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나무에서 맺은 포도송이에는 뱀의 독이 가득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자, 이것은 어디에서 인용하느냐?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 중앙에는 두 나무를 나게 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나무로 상징이 되는 것이고, 거기는 뱀독이 가득하죠. 뱀이 그 나무 실과를 따먹으라고 해도 그 뱀의 말 듣고 그 실과 따먹으면 죽잖아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으면 영생한단 말이야. 생명나무 자체가 예수님으로 상징이 된 거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로부터 말씀이 지금 암암리에 감춰져 있던 말씀을 예수님이 여기다 갖다가 인용을 지금 한 거예요. 그런데 참이라는 말이 붙으면 너희는 나의 참 제자가 된다, 참 아들이다. 참이라는 말이 참 하늘 내 오른자다 뭐 등 참이라는 말이 붙으면 이것은 속임과 관계가 되는 얘기다. 이게 참이라는 말이 붙으면 속임과 관계가 있어요. 참의 반대말은 실제는 속임이지, 물론 거짓이지만 거짓을 가지고 속이니까 속임이에요. 이제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전체적인 윤곽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포도나무가 심어져 있는 과원은 포도원이라고 그러죠. 포도원. 포도원 비유 말씀이 많이 나오죠.
이사야 5장에도 뭐 이스라엘은 나의 포도원이다 등등 해가면서 그 포도원에 관한 노래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예, 마태복음 20장에도 포도원 비유 말씀이 나와요. 예, 그 포도원이라는 것은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이었었죠.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농사하는 밭이었다, 이게 포도원이었다 이거예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뱀의 말을 더 진실한 말씀인 것처럼 받아들인 여자를 통해서 그 남편 아담이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따먹게 됐다는 거잖아요. 같이 아내와 같이 먹었다는 거잖아요. 자, 이것은 비유다. 아담의 첫 흙에서 난 사람, 첫사람의 아내는 하와로 상징이 됐는데, 그것은 율법적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상징이다 이거예요. 율법적인 교회에 대한 상징이에요. 아담의 아내예요. 그러면 주님의 교회는 참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는 포도원이다 이거예요. 이게 포도원이지만 같은 포도원이 아니고 뱀이 들어와서 새끼를 쳐는 포도원도 있고 순수했던 포도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순수했던 원래 아담에게 주신 그 포도원을 회복하는 얘기를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변질된 포도원은 세상교회, 율법교회를 상징하는 거고, 순수한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지지자들을 통해서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상징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가 세상교회도 있고 소동물 포도나무가 거기 자라고 있죠. 뱀독이 세상교회의 목사님들이 입으로 나오는 그게 다 뭐냐면 뱀의 말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사탄의 사자들이 하는 말은 전부 속임이잖아요. 그게 이것은 뱀이 속이는 말은 세상 교계의 조직신학 교리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조직신학 교리들이라는 것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의문에 속한 육체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상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생명나무 열매를 주의 말씀을 들으면 영생하죠.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영생하는 거잖아요 원래. 그런데 먹으면 반드시 죽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어 버렸잖아요.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율법 말씀을 사람은 먼저 받아들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말씀을 통해서 구원 얻는 일이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참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은 가지들인 사도들, 증인들이 보냄을 받아서 증거하는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해야만 영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그 큰 틀의 기본 개념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이제 나가도록 합니다. 창세기 1장 11절이나 29절, 2장 9절, 2장 창세기 전부 2장 15절로 17절, 창세기 9장 20절, 이사야 5장 1절로 7절, 예레미야 2장 21절, 창세기 3장 18절로 24절, 이건 전부 포도원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포도원에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포도나무가 있고, 먹지 말라 한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랬는데, 그것을 먹으면 그냥 반드시 죽는 거죠. 반드시 죽는 거예요. 이것은 그 영혼이 죽는 것을 말한다.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이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한 사람을 버리고 떠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죽는다는 말은 신과 사람이 분리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참 중요한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주님의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로 심어져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에 12제자들은 이제 이때 당시 11제자 하나가 이제 빠져나갔으니까 11제자는 가지들이죠. 그런데 이 가지들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지만 실제로 열매가 매달리는 것은 가지에서 매달리죠. 그러니까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 이랬는데,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라는 것은 율법 종교 체제의 유대교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생명의 과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해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다 죽이는 거죠. 선악을 아는 지식의 사람 속에 들어오면은 눈이 밝아져 가지고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이 그때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동산의 건신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두려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하고 동산 나무들 사이에 숨게 된다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 에덴 동산에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참 포도나무라는 건 생명나무를 상징한 것이지만 무화과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상징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기 전에 시장에서 멀리 무화과가 심겨져 있는 산에 가서 무화과를 따먹으려고 그랬더니 그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입만 무성하고 무화과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죠. 그랬더니 온 산에 심겨져 있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다 말라서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비유다 그요. 자, 이 말은 유대교 체제를 예수님이 보실 때는 무화과 나무들이 심겨진 산으로 보는 거예요. 율법적인 종교 행위를 강요하고 아론 반차의 제사장 제도를 자꾸 강요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실 때는 그게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는 산이다 이거예요. 거기 땅의 예루살렘도 물리적인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성을 쌓기 때문에 거기도 시온이에요. 그러지만 성경이 말하는 시온은 하늘의 예루살렘을 세우는 하늘의 시온산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지 지금 있는 예루살렘 땅의 시온산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구분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지를 제하는 얘기를 했는데 왜? 깨끗게 하기 위해서 포도나무는 포도농사를 우리 김태순 자매님네 동네 가니까 그 과수원 하는 집도 도로 있대. 그 시댁 동네 저기 보니까 포도나무는 반드시 묵은 가지에서는 포도가 맺지를 않죠. 묵은 가지는 반드시 가지치기를 해야죠. 그러면 그 옆에서 새눈이 터가지고 새 가지가 나오죠. 매년 새 가지에서만 열매를 맺어요. 자, 이 말은 묵은 가지는 율법 제도를 실행하는 유대교의 제사장들이단 말이에요. 그걸 다 쳐낸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 나라를 뺏기고 이런단 말이에요. 묵은 가지를 쳐내야만 다시 연한 새순이 묵은 가지 옆에서 새눈이 터가지고 연한 새 가지가 나와서 그것이 결실을 하는 포도를 맺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사도들을 갖다가 새눈으로 눈뜨게 만들어서 붙여놨죠. 아담이 먹은 금령의 나무 가지는 모세의 율법 제사장들이지만 참포도나무의 가지들은 주님이 택하여 세운 사도들이다 이 말이에요. 새 가지에서나 새 열매가 맺죠. 묵은 가지에서는 포도 열매가 맺어요 안 맺어요? 안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실을 더 많이 잘 맺게 하기 위하여 깨끗게 한다 그랬는데 깨끗게 한다는 말은 포도나무 가지를 가지치기를 해서 정리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신부님 목사님들을 도려낸다 이 말이에요. 신부님 목사님들을 도려내지 않으면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어떤 포도송인지를 잘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각자는 포도 알갱이 하나씩이에요. 그런데 포도는 단체로 맺어요. 단체로. 포도송이로 맺는 거예요. 한 포도송이는 한 지역 교회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 지역 교회에는 많은 포도 알갱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해방을 하려면 포도는 항상 포도를 맺는 나무에서 가지로 뻗어나가는 그 부분을 벌레가 파먹어버리죠. 그럼 포도 열매 자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말라 죽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포도나무와 연결하는 가지 부위를 좀 먹어버려요. 이렇게 해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목축업도 하지만 포도 농사는 필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합 왕 때에 이스라엘에는 포도 농사가 잘 되는 토지가 있는 곳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야. 그곳에는 누구의 포도원이 있었어요? 나봇이 조상 대대로 상속받아서 유업으로 물려받은 포도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는 왕의 포도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왕이 지 포도원보다 나봇의 포도원을, 남의 떡이 커 보여요? 내 떡이 커 보여요? 왕이니까 아무래도 땅도 넓고 모든 게 더 잘 됐겠죠. 좋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들어, 그거 못 뺏어 먹어서 아주 그냥 밥도 안 먹고 고민을 해. 그러니까 그 아내가 이세벨이라는 여자예요. 그런데 당신 왜 쓸데없는 걱정하느냐고,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해가지고 여자가 먼저 따먹고 남편에도 주면 남편이 홀딱 따먹어 이제. 그래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유명한 거예요. 그 아합은 첫사람 아담을 역사상에 실현한 사람이잖아요. 이세벨은 뱀의 말을 들은 하와를 실현한 사람이잖아요. 음녀 이세벨. 그래가지고 두 내관이 짝짝꿍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포도원을 내 넓은 포도원, 왕의 포도원하고 바꾸자 해도 이것은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이것은 내가 이걸 일군 게 아니라 나의 조상 대대로 물려온 기업인데, 내 대에서 왕의 기업과 내 기업을 바꾼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우리 부모한테 불효하는 거다 이런 말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안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거짓 선지자들, 거짓 증인들 세워가지고 왕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했다 이렇게 누명 씌워가지고 죽였잖아요. 예수를 죽인 것이 왜 죽이는지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를 죽이는 죄목이 뭐냐면 참남죄예요. 참남죄. 우리의 법에 의하면 저는 마땅히 죽을 자다.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서 너는 참남한 자다. 그래서 사형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에 대한 그림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그런 일이 계속 매 세대에 반복되는 거예요. 진리의 증인은 거짓 선지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누명을 쓰고 죽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수가 차기까지 한 시대라는 것이 경영되는 거다 이런 말이야. 순교자의 수가 차야 돼. 구약 시대의 그 수를 채운 분은 마지막 예수님의 피이죠. 그것은 예수의 피로 한 시대가 종결됐어요. 그런데 예수를 죽일 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서서 했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도 또 피 흘리는 자들의 수가 또 채워져서 한 시대가 또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성경이 암암리에 감춰놓고 기록하는 포도원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포도원과
농부이신 그 포도원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큰 성경의 흐름을 마음에 담아 두시고 읽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는 목축으로만 살았다. 광야에서는 농사를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목축으로만 살았으나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로는 그 땅에 농사를 겸하게 되었으므로 보리와 밀과 다른 곡물을 농사하며 겸하여 과수원도 경영하였으며 목축도 하였으므로 다양한 산물과 먹을거리로 인하여 생활은 광야의 생활보다 가나안 땅의 생활이 정착해서 살으니까 훨씬 더 풍요로울 수밖에 없죠. 광야에서는 정치 없는 나그네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안정된 생활을 하지 않아요. 정착, 땅을 유업으로 각 지파별로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유업으로 받은 땅에 정착해서 살으니까 훨씬 안정된 생활을 하죠.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생활이 풍요해져서 돈이 남고 시간이 나오면 타락해요, 더 경건해져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너무 넘치게 받다 보니까 타락을 해서 우상숭배로 자꾸 빠지더라는 거예요. 모든 게 풍요로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미 율법에 너희는 나에게 복을 구함으로 내가 너희에게 복을 넘치도록 주면 너희가 먹고 배부르게 되면 나한테 뒷발질할 거다. 예언이죠. 부자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가지고 부자 되면은 예수님한테 뒷발질해요? 예수님한테 더 순종을 잘해요? 이런 건 내가 물어보는 내가 좀 그렇죠? 세상에서도 욕심을 다 채워주면은 죽기도 전에 자기 아들들이 딸들하고 재판해요. 법원에 다녀요. 저희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죽으면서 너희 엄마 살면 몇 년 더 살겠냐? 너희 엄마 사는 동안은 이것은 우리 부부가 읽은 것이지 너희 것이 아니니까 너희 엄마 죽거든 너희가 알아서 나눠 갔더라도 나는 먼저 가지만 너희 엄마 부탁하고 간다. 그러면은 그 있은 날부터 뭘 연구해요? 딸은 딸대로 연구하고 아들은 아들대로 연구하죠. 그러고서는 요즘에 엄마 어디 안 좋아? 뭐 요즘에 좀 안 좋은 것 같구만 해가면서 참 딸이 효도하는 것처럼 들랑달랑해요. 그럼 며느리는 또 이제 딸이 오는 것을 싫어. 어머니 아버지가 건강할 때는 쌩쌩할 때는 딸이 오고 뭐 사위가 뭐 오고 해도 고모부가 뭐 신우이 온다 해가지고 뭐 기분 나쁘고 말 걸 것이 없잖아. 그런데 어머니가 내일모리 하게 생겨도 아버지는 시아버지는 갔고 그러면은 신우이가 오는 것이 이상하게 캥겨. 뭔가가 그냥 이상하게 안 좋아. 그러면서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신우이가 오면은 전에 같지 않게 자기 올케한테 시집살이를 은근히 시켜. 어머니가 이런 것도 필요한데 이것도 안 해줬네. 뭐 지가 언제 지가 날마다 와서 그렇게 어머니 시중을 잘 들었길래. 근데 가끔 와가지고서는 봉투 하나 슬쩍 내놓고 가고 이렇게 하니까는 엄마 마음이 핵 하고서는 딸한테 기우는 거예요. 그게 눈치는 뻔하잖아요. 사람이 그런 눈치 없이 사는 사람 어디가 있어? 우리 자매님들도 그런 눈치는 다 있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신우이가 오는 게 부담스러워. 오면 또 좋게 나고 가는 것도 아니라 자꾸 그냥 트집을 잡고 잠소리를 하고 뭐 이제 이랬었고 어머니 이렇게 불편하신데 이러고 그냥 이것이 불이오는 거 아니냐 뭐 어쩌고 이제 이런 소리 했었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얘기 이제 나오라는 거죠. 며느리한테 그 얘기 들으려고 그렇게 자꾸 트집을 잡은 거지. 어떻게 해? 내가 인터넷에 이렇게 쳐서 알아봤더니 어디 경치도 있고 공기도 나고 그렇게 좋은 데가 있대. 그러면서 한 달에 100만 원이래.
뭐 내가 다는 못 되지만 50만 원은 내가 내게 잃어버려. 딸이 와서 하는 소리가.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거 어제 한 소리 오늘 또 하고 요즘 하는 것이 점점 심해지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이거 내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도 어렵겠고 에이 그럼 그렇게 하자고 하게 마련이죠. 그래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끔 병원에서 뭐 돌봐주는 그분한테서 전화를 하면은 뭐 오늘 죽으셨다고 뭐 음식도 잘 드셨다고 그러더니 오늘은 조금 안 좋았다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은 인집밥하고 도장하고 준비를 해야지요. 그리고 구청에 가서 거기 쭉 소리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알아 침 붙여가면서 이거 하나 쭉 빼가지고 도장 어디다 찍어야 되는 거예요?까지 물어보고 딱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는 어머니한테 가야죠. 가서 눈도 못 뜨고 이제 딸이 왔다고 뭐 며느리가 왔다고 며느리가 갔는지 딸이 갔는지 둘 중에 하나 먼저 간 놈이 임자지 뭐. 하면은 힘어서 눈도 못 뜨면 엄마 손 좀 내놔봐 이래. 그럼 뭐 손 내놓으라고 보니까 뭐 악수하려고 이렇게 손 주물러 주려고 그런 줄 알고서 딱 이렇게 내놓으면은 엄지손가락만 딱 갖다 해서는 인증밥 딱 찍는 거지 뭐. 그러고서는 조금만 기다려고서 종이 배짱에다 꾹꾹 찍어가지고 엄마 잘 있어? 그럼 끝난 거지 뭐.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내 앞으로 돌려놔야 안전하다. 잘못하면 며느리가 이거 침 흘리니까 오빠한테 내가 다 줄 수 있나? 내가 일단은 내 앞으로 해놓고 나서 딸이라고 권리가 없어? 요새 헌법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나오면 또 꼼짝 못해. 또 오빠도 요새는 이제는 소용없어. 옛날에는 오빠가 마음대로 오고 저 여동생한테는 한 푼도 안 줘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딸이 선수 쳐버려. 그러고 나서는 오빠가 사정하게 만들어. 그럼 마지못해서 반만 가져가 하면은 합의가 되거든 자동으로. 오빠는 그나마나 잘못하면 뭐 다 뺏기게 생겼으니 어떡해. 자기 동생한테 고개 숙여야지. 요렇게 하는 재주들이 있는 세상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뭐 얘기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설마니 나이들도 있는데 그러지 않겠지. 그러나 나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내 며느리와 딸이 어떻게 하는지 잘 살펴보셔야 돼. 내 며느리와 딸도 아들은 욕심이 있지만 며느리는 막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으죠. 딸은 욕심이 있지만 사위는 그런 생각 없는 것 같으죠. 몰라 그놈 뭐 그 속에 들어갔다 나왔어? 예,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근성이 그렇다는 걸 설명하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진 거예요. 자, 이거는 인간 나라가 발전을 하고 생활이 풍요로워지면 그 윤리 도덕 관념이 타락하게 마련인 것처럼 영의 세계에서도 영이 강하던 사람도 참 그 사람 참 곧고 꼬장꼬장한 사람이 그러던 사람도 어느 날 보니까 형편없이 돼 있을 수도 있죠.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건 마귀가 역사하면. 나도 한 형제가 내일 가서 뭔 엉뚱한 소리 할지 어떻게 알았어. 그냥 잘 들으셔야 돼. 혹시 내일 가서 이러시지 말고 우리 그냥 형편도 이렇고 저 뭐 자꾸 돈 내라고 자꾸 골치 아프고 그런데 우리 저 어디 보니까는 외상으로 요즘에는 외상으로 팔더만 얼마나 팔리는지 예배당이 외상으로 주고 조금씩 갚는 조건으로 좋은 데가 나왔더라. 저 기독교 신문에 보면 이제는 외상 판매가 나와요. 얼마 전까지는 외상 판매가 없었어. 그런데 이제는 외상으로 팔더만 얼마나 안 팔리면 그러는지. 네, 이런데 좋은 데 내가 하나 발견을 했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앞으로
조금 십시일반으로 지금 내던 거 조금만 더 내시고 누구 집사님은 은행 담보 조금 잡혀주시고 조금 해가면서 내가 나도 아니기도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하면 예배당 하나 안 생기냐 이거요. 생기죠. 아, 외상인데 뭐 우선 외상은 소주 잡아먹는다겠어 옛날부터. 먹고 보는 거요. 그러면 가야 돼요? 여기 모여야 돼요? 알아서 하세요. 정신 차리라고 해야죠. 왜 이렇게 미친 소리 오네요 갑자기. 이게 왜 핵가다 가버렸냐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멘 막 또 거기다 대고 또 그런 거 하면 또 막 부추기는 또 그거 좋아하고 잘하는 바람잡이가 꼭 한두 사람은 끼게 돼 있거든. 사람 여럿 모이다 보면은 운을 슬쩍 쪄놓으면 일이 다 추진되게 돼 있어. 그죠? 추진위원회를 설립을 하게 돼 있다니까 해가지고 다 추진하게 돼 있어. 그럼 가만 놔두면 2, 3년 지나면 뚝뚝 예배당 하나 딱 생기는 거예요. 이제 뭐 이런 것이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사람들이 독이 퍼져서 그러는 거잖아요. 설명하다 보니까 세상사로 비유를 한 거예요. 율법 체제라는 것이 왜 생기고 타락을 하는가? 기본적으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을 세워야 그 상좌에 앉아서 강대상에서 입 두들겨서 지 팔자 고치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큰 건물이 하나가 있어야 그게 가능한 것이거든. 그리고 그런 율법 제도권의 소돔과 고모라의 독이 뱀독이 가득한 포도 열매를 계속 먹고 마시던 그런 사람들은 세뇌당해가지고 목사가 뭔 얘기를 해도 무조건 아멘이야. 무조건. 목사가 하는 말이니까. 목사가 하는 말이 아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멘이에요? 진짜예요? 네. 맹신자들이 돼버린다 이거예요.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섞어서 하는데 그것이 진짜가 돼버려. 성경과는 전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성경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했어요? 거하지 않는다 했어요? 잔치의 상석이라고 하니까 누구네 혼인잔치집이 있는데 거기에 상석에 앉혀준다 그 말인 줄 알고 있지만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천국 잔치에 왔죠? 나도 한 형제의 상석이죠? 긴 옷 입고 고드름 펴가면서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순수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이. 길거리에서 문 안 받는 거 좋아한다 그랬어요. 나도 한 형제 이렇게 지나가는데 자매님들 저 길거리에도 만났는데 형제님 반갑게 이렇게 해주고 형제님 모처럼 만났는데 덴뿌라 하나 드셔 뭐 이렇게라도 야 내가 입이 좀 째지지. 형제님 오늘 웬일이요? 그래서 나 바빠서 가 이래버리면은 내일부터 내가 그 자매님 그런 자매님 같으면 나도 달리 볼 거야. 남은 바쁜 일도 있다는데 남의 바쁜 사정이 뭔가 생각도 안 해요. 자기한테 쌀쌀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 사람은 지금 뭐 아이가 뭔 사고를 당했다든지 뭐 더 급한 일이 있는 지금 형제님하고 대화하는 이것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인데 남의 사정은 생각도 않고 저 자매가 저렇게 쌀쌀하게 그랬지. 알았어 너 이제 봐봐. 나도 그럴 거예요. 나도. 인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난 알 것 없이. 그런데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무턱대고 믿으면 돼요? 안 돼요? 분별해 가면서 드려야 되잖아요. 분별해 가면서. 야,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과 13장의 천국농사 비유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천국 농사라는 건 포도원 농사하는 것도 있고 밀 농사하는 것도 있고 보리 농사하는 것도 있고 뭐 이제 농사법이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비유예요. 천국 농사라는 것은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놓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에 잘 심겨져서 싹이 나고 자라고 결실하고 해서 수확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그게 천국 농사죠. 목자들이 당연히 그 일을 해야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농사한 주인의 소출이 돼야 돼요? 어떤 목사의 소출이 돼야 돼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다 그랬으니까 농부가 밭을 갈고 농사를 수고해서 땀을 내가면서 할 때는 소출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늘 아버지는 소출을 얻기 위해서 지금 천국 농사를 하는 거잖아요. 교회에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말씀 가르쳐 온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추수를 해서 알곡을 거둬가셔야 돼요? 내 것 삼아야 돼요? 종놈이 추수를 하면은 그 모든 밭의 모든 산물은 주인 것이죠. 종은 그냥 일만 할 뿐이죠. 그런데 종놈이 저희 곡간 저 뒷전에다 몰래 재놓고 거기다 갖다 채우고 앉았어. 그러면 그런 일이 지금 모세의 율법 제도를 실행하는 조문의 율법을 실행하는 선악과의 독에 세뇌당한 사람들은 종놈이 주인 노릇을 해서 곡식들을 다 지 사사로운 곡간에다 갖다 채우고 있는데도 아멘이 된다는 거예요. 좋아 죽는데 그냥 보통 아멘이 아니고 좋아 죽는데 나 자빠져 아주. 이렇게 추수를 이렇게 하시는 추수꾼을 만났으니 추수를 했는데 추수한 곡물을 도적질하는 도둑놈을 만난 것이지 그게 무슨 추수꾼을 만난 거예요? 종을 만난 거예요? 도둑놈 만난 거예요? 분별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자 성경에는 포도원과 포도원의 품꾼에 관한 비유들이 자주 나오는데 아가서에도 나오죠. 아가서 8장 때 내가 충분히 말씀 나눴어요. 열왕기상 21장은 아까 나봇의 포도원 얘기를 했어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왕국이었다. 이사야 5장에 보면 나의 포도원이 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포도원이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죠. 자 신약 성경에서 주님의 포도원은 곧 주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비유였던 것이다. 오늘 요한복음에도 지금 주님의 포도원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은 지금 현재 사람이지 포도나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참 포도나무다 할 것은 비유지 포도나무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들을 얘기하느라고. 자, 그런데 제자들을 원래 주님께 주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제자들이 가지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조문의 율법 사역을 통해서 도둑놈들이 거기에서 포도 맺으면은 다 지껏 삼았다. 저 집으로 추수해가지 주님의 곳간에 천국 곳간에 들이지를 않는다. 추수를 해도 무슨 말이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들이었다. 이해되셨어요? 네.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자기의 아내를 삼았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내가 돼야 돼요? 어떤 목사의 아내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아내가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포도원이라는 것은 두 종류의 포도원이 있고 두 종류의 포도나무가 있고 포도나무 가지가 있고 포도 열매가 있다는 걸 지금 비유하는 중이다 이거예요. 비유.
자, 그 다음에 포도나무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뜻은 이제 문자대로는 정결하게 한다, 순결하게 한다, 이렇게 하는 그런 용어인데, 열매를 맺을 만한 가지를 남겨두고 많은 묵은 가지들을 가지치게 한다라는 뜻이다. 도둑놈들 다 제거시킨다 그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자면.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자들과 결탁된 유대 교인들을 천국에서 쳐낸다는 뜻인데, 사실은 그 자리에 이방인들을 갖다가 접을 붙여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붙어있던 그 유대교 지도자들의 묵은 가지를 잘라내고 그 자리에 충성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이방인들을 불러다가 접을 붙이려고 그러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세 가지를 도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보면 그날에는 말일에 그날에는 연한 순을 다시 내는 마른 막대기가 나오죠. 등치까지 다 썩은 건 아니었잖아요. 겉으로 볼 땐 죽은 것 같았는데 새순이 돋아 나오더니 걔가 자라더니 걔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유대교 체제를 심판해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새순이 돋아나는 것으로 상징을 했다. 이새의 가지에서 새순이 돋아나와 가지고 자라서 결실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이런 방법으로 종결하고 이방인의 때인 새 시대를 경영하고자 하는 예언이 여기에 감춰져 있다. 포도원 비유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고 이방인의 때를 새로 시작하고자 하는 말씀이 여기에 감춰져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비유니까 이게. 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런 걸 보니까 앞에는 너희는 내가 가르쳐주는 말로 이미 목욕을 하였다라고 돼 있었죠. 13장에는 목욕을 했다고 돼 있죠. 목욕한 자는 몸만 씻어야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어. 3년 반 동안 제자들은 목욕을 받았지만 표적을 구하거나 유대교의 관념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목욕시키려고 해도, 깨끗하게 해주려고 해도 거부해. 목욕시키려고 하면 옷부터 벗겨야죠. 옷 벗기려고 하면 어제 감히 어디 덤벼 막 이러고, 아니 옷도 못 벗기는데 어떻게 목욕을 시킵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겨야 그리스도의 새 말씀으로 새 사람으로 재창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목욕해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새 옷을 입혀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낡은 옷, 인간의 의는 헌 누더기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누더기 걸치고서 이렇게 멋있는 옷을 입고 내가 여기 왔는데 이걸 알아주시지 않고, 이게 보통 가게 가서 팔게 하는 줄 알아, 이런 옷은? 이거는 명품점에 나가야 하나 있을 뚱말뚱한 건데, 이러고 나오면은 그 사람 구원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다 명품점에서 옷, 좋은 옷 사다 입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실 때는 세상 나라의 명품점에서 산 옷은 누더기로 보지요. 천국의 혼인잔치를 배설을 해놓고 사람들이 다 이제 왔어. 천국의 혼인잔치를 배설한 주인이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 명품 옷 입고 들어온 놈이 한 놈이 앉았네 거기에. 그래가지고 잔치의 상자에 앉아서 따따붙다 하려고 했었고, 아는 전에 했었고, 조금은 침 발라가지고 성경 막 남겼었고 막 이제 이래서 앉는 거요. 그러니까 저 혼인집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저놈이 말이요,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하여는 이런 옷을 입고 와라라고 하늘에서 보낸 그 옷을 입지 않고 지멋대로 명품점에 가서 지가 돈 주고 산 옷
이고서 빼뜨리 와가지고서 거기다 대고 손가락마다 또 반지도 또 울긋불긋 엉엉 채워가가지고 막 머리가 요즘 이렇게 아프다 이가면서 이랬다는데 보니까 손가락마다 울긋불긋해 막. 그러니까는 철딱선이 없는 옆에 앉은 사람들은 어디서 사는 거야? 어디 가야 있어? 이래. 예배당에 가면 널었어. 예배당이 명품점이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인자로 오신 예수는 새 천으로 오셨죠. 성령으로 오신 예수는 새 천으로 새 옷을 지어 입혀 주려고 새 옷이 되어져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로 옷을 입으려고 그러지 않고 예배당 신부님 목사님들의 가르침으로 못 입고 빼뜨리려고 그러면 혼인집 주인이 그 사람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안 해준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시대가 바꿔지고 있는데도 율법 행위를 의지해서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눈에 띄었다 이거예요. 저 악한 자를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쳐라 그랬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도 예배당 갈 거예요? 그래도 성당 가야 돼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성경의 비유법에 보면은 10 드라크마를 가지고 10 처녀에게 나눠줬어요. 한 드라크마씩을 나눠준 거예요. 드라크마라는 것은 로마법으로는 가장 작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1원짜리 동전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잃어먹은 드라크마를 찾아가지고 그걸로 반지를 하고 주님 앞에 시집을 가야 되는 것이지,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 부자인데 뭐 그까지는 뭐 동전 한 입까지는 뭐 이러고서는 몇 억짜리 예를 들어서 뭐 물방울 반지? 나 이제 전에 이제 이것은 내가 이제 물방울 다이아 반지. 그거를 이만하게 해가지고서 차고 주님 앞에 나 요즘 감기 기운이 좀 있어요. 그러면은 너 동그랗게 이게 뭐냐? 왜 이래? 우리 친정 부자예요. 하늘에서 보내주신 주님의 은혜는 잊어버렸거나 말았거나 찾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냥 더 좋은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왔어요. 이러면은 알았어, 너 저쪽으로 가봐 있어봐, 이제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혼인집에 추수되어서 들어가려면 그 위로부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보내주셨죠. 그분의 은사, 그분의 은혜를 붙잡고서 시집을 가야만 되는 것이니까, 은혜를 잊어먹고서 쓸고 찾고 계속해서 차지해서 은혜를 회복을 해야 돼요. 우리 친정아버지 부자에 가면서 세상 임금 의지해서 세상 나라 부귀영화 손가락 물방울 다이어 반지 해서 만들어가지고 머리가 요즘에 조금 아파요, 골치가 아파요 가면 이렇게 예수님 보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알아서 하세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되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무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우리를 신부로 정해놓은 다음에는 시집 갈 때 예물을 해서 가지고 오라고, 예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내신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은혜의 성령을 소멸하는 자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더 큰 선물은 없죠. 세상 나라에서 배운 신학교를 뭐 박사학위를 몇 개 받았고 뭐고 해가면서 그것이 물방울 타이어 반지죠. 타이어가 아니라 다이아 반지? 다이아 반지. 신학 박사 학위가 몇 개 있는데 이게 막 잃어버리면 능력의 종, 불의 종, 막 불임하고 능력이 임했는데 이게 손가락에다 그거 채워가지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요즘에는 남자 목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여자 목사까지 생겼어. 그래가지고 뇌관이 머리 아파 죽겠대, 날마다. 뇌관이 그냥 예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어, 헬라어가 어떻고 막 해가면서 또 막 해가면서 막 반지 자랑하고 뭐 누구는 내가 지금 예수 믿는데 모태 신앙인데 뭔 소리를 하냐 하면서 막 반지 자랑하고 막 했으면 야 자랑 좀 그만 좀 해. 아니 나 너희 한 번 두 번이지 이것도 너무하잖아. 그러면 아니 예수님이 나한테 주목을 집중해서 안 해주시니까 왜 다른 많은 사람들 같이 보세요. 나랑 같이 보세요.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격이 달라요. 이래버려. 그렇게 하면 천국 혼인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바깥 어둠에 쫓겨난다는 거예요. 이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기대하시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자료를 내가 그래서 미리 해드리는 거예요. 예수 보고라고. 여기 수요일 날입니다. 다음 주는 수요일, 금요일 모일 거예요. 오시는데 오늘 미리 해드린 자료를 인용한 성경구들 하나도 빠지지 말고 다 찾아 읽어보고 오시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